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이 한 절이니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그 땅에서의 첫 수확을 기념한 것으로 시작된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밭의 소출과 삶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특별히 감사의 의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고 새기는 날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나누고 있었던 이 사도행전 시리즈를 잠시 중단하고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특별히 감사란 무엇인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란 무엇인가? 왜 감사해야 하는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주제로 감사에 대하여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 이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이 감사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이 시편 136편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감사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먼저 이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것인데, 이 헤세드는 변하지 않는 사랑,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함 등의 의미를 포함한 단어로서 어떤 한 단어로는 딱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을 나타내는 매우 넓고 깊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어떠한 일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통해 나타난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함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특별히 시편 136편의 전체적인 이 문법적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 일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새한글 성경이 이 의미를 조금 더 잘 살려서 번역한 것 같은데요.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함께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드리세요. 홍해를 쫙 갈라내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감사드리세요. 이스라엘을 그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감사드리세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털어내 버리신 여호와께.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 그 사건들은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이 영원함을 알게 한 하나의 통로 같은 의미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과를 마친 아내가 먼저 퇴근하여 집에 도착해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보, 나 오늘 너무 피곤한데 데리러 와줄 수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전화를 받은 이 남편이 방금 막 씻고 쉬려 했음에도 아내의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아내를 데리러 그 회사 앞까지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아내는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남편에게 그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마운 마음은 단순하게 그날 자신을 데리러 와 주었다는 그 사실 때문만이 아닌 그 자신을 향한 남편의 진심, 그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이겠죠.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해야 하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어떠한 일, 그 사건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서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 내게 보이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해 베푸신,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 나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함 앞에 반응하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와 같이 어떠한 일, 단순한 사건을 넘어서 그 일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쌓이고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그때는 어떤 특별한 일, 사건이 없어도, 심지어 환난과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36편의 시작과 끝인 1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다른 이유 하나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그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쌓이고 쌓이면 이젠 어떤 특별한 일 없어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토보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볼 때에 그 일 자체로도 우리가 감사하지만 그 일을 통해 나타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울려 퍼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쌓이고 쌓여서 이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봄으로써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감사란 무엇인가? 여러분, 감사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나누었는데, 자, 이 시간에는 특별히 지금까지 함께 나눈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나누어드린 그 용지에 감사의 제목을 잠시 적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으실 때 여러분, 물론 어떠한 특별한 일에 대한 그 감사만을 기록해도 좋지만 지금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문장으로 여러분 꼭 감사의 제목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 파주의 단수가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파주의 단수가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다면 그냥 일에 대한 것만 여러분 기록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감사가 무엇인가 나눴는데 감사가 뭐라고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자체에도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 행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체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 인자함을 찬양하는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평생에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주제, 왜 감사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적고 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감사를 정말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머리로는 우리가 알고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 때가 참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해버립니다. 또 특별히 죄 가운데 무너졌을 때 하나님도 이런 나는 사용하지 않으실 거야, 포기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과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실함,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셨는데 그 헤세드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상황 따라, 감정 따라, 나의 상태 따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헤세드를 무시하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매우 엄청 속상하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말라기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 그때마다 탄식하며 아파하시며 때로는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상황일지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 나 너무 잘 압니다. 그 은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 순간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런 나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의 상황과 상태, 우리의 모습과 수준에 관계없이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진심을 알아주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7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기뻐하십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에 희망을 두는 사람들을. 아멘. 사람 사이에도 마음이 통하면, 그 진심이 통하면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는 것처럼 혼자 짝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서로 마음이 통했을 때에 그 엄청난 짜릿함, 기쁨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아차리고 어떤 순간에도 그 인자함을 찬양하는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감사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감사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 감사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있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사야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사람이 볼 때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길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마치 자신을 괴롭게 하는 길이라 느끼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자신에게 고난을 주기 위한 것이라 잘못 오해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잘 표현한 짧은 애니메이션을 발견하여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임에도 사람의 시선과 이 사람의 판단으로는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길이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거부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그 감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인 줄 알고 순종함으로 그 길 가게 하는 능력이 되어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인간의 논리로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어느 날 이해가 되어서 가는 길이 아닌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인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어느 날 이해돼서 가는 길이 아니라 어차피 평생 인간의 머리론 이해할 수가 없고 그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나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은 최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그 확신 가지고 가는 길인데, 오늘 함께 나눈 감사가 바로 그 믿음을 붙잡게 하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그 감사가 있을 때에 그 감사가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므로써,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놀라운 능력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하는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 감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위에 우리를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함께 나눈 두 번째 주제, 이 왜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는데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그리고 지금 나눈 이 말씀으로 이 가사를 해석하자면,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 그대로, 나의 상태와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을 찬양하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야, 너가 내 진심 알아주는구나, 그 마음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있을 때에 이해돼서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의 날개 아래, 주의 품 안에 거하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함께 나눈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주제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잠깐 불러볼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여러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야, 너가 내 마음 아는구나 라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있을 때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완전한 길인 줄 믿고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이 감사의 삶,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이 감사의 삶을 살면 참 좋지만 삶 속에서 마주하는 분주함, 걱정과 근심, 현실적인 문제 등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그 감사는 고사하고 그냥 일반적인 일상적인 감사마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게 만들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도 감사를 지켜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감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적었던 감사의 내용들, 그 외에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하심을 경험했던 순간들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나눈 표현으로 하자면 그 감사의 일들을 우리가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그 기억이 오늘도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다시 감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과거의 어떤 특정 사건을 기억할 때 활성화되는 이 뇌의 영역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상상할 때에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은 이 동일한 핵심 뇌신경망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이 부정적 사건을 많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상상할 때도 부정적인 어떠한 결과를 많이 떠올리는 것이고, 긍정적 사건을 많이 기억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상상할 때도 긍정적 사건을 많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즉, 뇌과학적으로도 과거의 나의 삶 속에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많이 기억할수록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뇌과학적으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그 감사의 사건들을 많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오늘 이 시편 136편의 말씀 또한 이 뇌과학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억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기록된 시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시편 136편은 응답시라는 장르로 구분되는 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특히 절기 예배 때 함께 낭독한 그 시라고 합니다. 인도자가 명령절, 이 감사의 촉구를 하면 백성들이 인과절, 감사의 이유를 반복하면서 온 회중이 함께 낭독했던 시인 것이죠. 우리 그 방식을 따라서 몇 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위에 하얀색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이 밑에 노란색 글씨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절부터 26절까지 총 26번 동안 온 회중이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것을 함께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방식으로 반복해서 선포한 것일까요? 예, 답은 이미 공개가 되었죠.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사실을 온 백성이 함께 기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왜 하필 26번일까요? 자, 그것은 이스라엘의 히브리 문자에는 이 히브리 문자 알파벳을 숫자로 변환해서 한글로 하자면 기억은 1, 니은은 2 이런 식으로 변환해서 숫자 안에 어떤 의미를 그 숨겨진 의미를 담아내는 게마트리아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 기법에 따라 숫자 26은 여호와 즉 하나님을 말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는데 이 각 알파벳의 숫자, 참고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읽는데 이 각 알파벳의 숫자를 합하면 이 26이라는 이 숫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26번 이 여호와의 이름을 딱 생각할 수 있는 숫자만큼 반복하여서 고백한 것일까요? 예, 맞아요. 기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으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기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시편 136편 말씀도 내용뿐 아니라 그 형식과 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억이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감사의 삶,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되어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이 감사의 순간들을 오늘 이 시편 136편의 용법처럼 여러분 의지적으로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주제로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감사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감사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감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나타난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해, 내 은혜가 이토록 넘쳐 라고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인자함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 평생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왜 감사해야 하죠?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감사가 있을 때 그 감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참 이 팍팍한 현실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감사를 놓지 않고 살 수 있죠? 오늘 시편 136편 그 용법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사를,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감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감사가 우리 토부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들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토부 공동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거하는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과 고난이 있지만, 주님,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비구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사랑, 값없는 은혜,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너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삶이 우리 사랑하는 토부 공동체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지난 한 해를 기억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평생 나의 삶 가운데 인자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인자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토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